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세우게 하소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27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영세민 학생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 질병으로 인해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특별한 것이 되고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저희 청소년 친구들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되도록 이끌어 주시고 저희가 말씀을 들을 때 신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세상 밖에는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게 하는 여러 상황과 유혹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신실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때 저희 친구들에게 그러한 유혹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이 시간 예배로 나아갑니다. 목사님 말씀에도 힘을 주셔서 청소년 친구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데 큰 양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 삶에 항상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다 같이 봉헌 드리겠습니다. 나오셔서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는 제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준비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필요로 하신 곳에 이 예물이 쓰일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사사기 20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20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성경이 같으시면 구약 396쪽에 있습니다. 구약 396쪽 사사기 20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라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에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로서 이제 사사기가 끝이 납니다. 네, 시원섭섭하죠, 여러분? 네, 드디어 이제 지난달부터 이제 우리가 계속 사사기를 살펴봤는데 오늘 사사기가 이제 끝이 납니다. 사사기는 총 21장까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19장부터 21장까지의 이 말씀은 이 사사 시대가 지금 어떠한 시대인지 사사 시대의 모습을 굉장히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이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 19장에서 2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지금 성경을 봉독할 때 20장의 앞부분인 1절부터 7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이제 읽었지만 사실 19장부터 21장까지는 이 한 이야기가 쭉 이렇게 스토리텔링으로 가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19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을 좀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사시대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전하고 싶으신지 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달에 이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이 사사시대가 어떠한 시대인지를 굉장히 잘 표현해주는 한 구절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사사시대를 딱 한 절로 잘 표현해주는 구절이 있다고 했어요. 혹시 기억이 나세요? 네,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라고 얘기했는데 21장 2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사사시대는 어떠한 시대였는가?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는 시대였는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각기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어떠한 삶의 기준이 있어서 만약에 왕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뭔가 법을 정해줘서 자기들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기준을 정해준 게 아니라 각기 사람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누구는 A가 옳으면 A대로 행동을 하고 누구는 B가 옳다고 생각하면 B대로 행동하고 다시 말해서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던 시대가 바로 이 사사시대였다는 것을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던 적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에 단 한순간 1분 1초라도 그리고 단 한 번이라도 왕이 없었던 적이 있습니까? 사실 없죠.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셨던 적이 없습니다. 근데 왜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왕이 아닌 것처럼, 마치 왕이 없는 것처럼 다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다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갔던 시대가 바로 이 사사 시대였다는 것을 이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역시도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19장부터 21장까지의 말씀은 크게 보면은 이 세 개의 그룹들이 이제 등장하는데 오늘은 이 세 개의 그룹들을 보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이 그룹은 바로 레위 사람과 그의 첩입니다. 레위 사람과 그의 첩. 19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아멘. 여기서도 또 표현하고 있죠.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때. 다시 한번 이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마치 왕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어떤 레위 사람이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선 이 레위 사람, 레위 지파의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의미합니까? 이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들과는 다르게 유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땅을 유산으로 받지 않은 지파입니다. 땅을 유산으로 받지 않은 지파.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레위 지파는 유일하게 12지파 중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너희에게 내가 땅을 주지 않고 내가 너희들의 삶을, 너희들의 또 이 인생을 직접 책임지시겠다는 이런 약속을 했던 지파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레위 지파라는 것은 성전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어찌 보면 12지파 중에서 가장 거룩하고 본을 보여야 되는 지파였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레위 사람이 지금 누구를 맞이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첩을 맞이했다. 여러분 첩이 누구입니까? 하나뿐인 사랑하는 아내를 의미하는 단어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나의 아내를 두고 본처를 두고 다른 아내를 맞이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거룩하고 본을 보여야 되는 이 레위 사람이 다른 아내를 맞이하였다라고 이 성경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목사님이 아니면 전도사님이 아내를 두고 다른 아내와 바람을 폈다라고도 번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사사기의 마지막 지금 부분에서 첫 번째 그룹인 이 레위 사람과 첩이라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사 시대의 지금 모습을 고발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떠한 모습을 고발하고 계십니까? 마치 왕이 없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서 본을 보여야 되는 그런 레위 지파의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이 레위 사람이 마치 왕이 없는 것처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을 지적하고 고발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에 왕이 없는 것처럼. 이후에 이 레위 사람과 이 첩은 베냐민 지파에 소속되어 있는 이 기브아라는 곳에서 이 유숙을 하게 됩니다. 머물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 기브아에서 유숙을 하면서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이 기브아에 불량배들이 있었어요. 이 불량배들이 이 레위 사람을 찾아가서 이 성관계를 가지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이제 성폭력을 이제 하려고 하는 거죠. 이 겁탈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웃기게 이 불량배들은 이 여자인 첩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레위 사람 이 남자를 겁탈하려고 합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게이였던 것 같아요. 게이였던 거죠. 그래서 그만큼 굉장히 이 시대가, 이 사사 시대가 영적으로 타락해 있고 또 성적으로도 타락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 사람이 자기가 당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행동을 하냐 하면은 오히려 자신의 자신의 아내 첩을 그 사람들에게 불량배들에게 내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첩은 이 불량배들에게 밤새도록 이렇게 성폭력을 당한 다음에 이 새벽에 죽게 되었다라고 성경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러한 내용이 성경에 있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성적으로 타락해 있고 영적으로 어둡고 또 더러운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사 시대가 암흑기였다. 정말 이런 말도 안 되는 정말 각자의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마치 왕이 없었던 대로 왕이 없었던 것처럼 사는 시대가 이 시대였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첩이 죽은 것을 본 이 레위 사람은 분노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그래서 그가 한 행동이 무엇이냐 하면은 자신의 첩을 12토막을 내서 각 12지파에게 보내게 됩니다. 사실 이것도 정말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한 여자를 이렇게 겁탈을 하고 죽게 만드는 것도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데 자신의 첩을 죽은 그 시체를 12토막을 내서 12지파에게 또 보내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12지파는 이 레위 사람이 당한 이 이야기를 듣게 되고 분노하게 됩니다. 이 기브아의 불량배들에게 분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모든 11지파의 어른들이 모였고 또 군사들이 소집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읽었던 20장의 2절 말씀인데요. 20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아멘. 여기서 총회라는 것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 지파가 모였다는 거예요. 어른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모였고 군사가 몇 명이나 모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40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가 모인 거죠. 이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심판하고 벌하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40만 명의 군인들이 모인 것입니다. 그리고 온 지파의 사람들이 지금 소집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이 두 번째 그룹은 이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11지파의 어른들과 40만 명의 군사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레위 사람이 겪은 이 일을 듣고 이 기브아 사람들의 굉장히 불량한 이 행동을 듣고 불의한 행동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심판해야겠다, 죽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총회에 모인 사람들은 이 연합군이죠. 이 연합군은 베냐민 지파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야, 너희 지역에 기브아 사람들이 있지, 그 불량배들이 있지, 우리에게 내어달라. 우리가 그들을 심판하겠다. 그들을 우리가 죽이겠다.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구에 베냐민 지파는 응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기브아 사람들을 자기 지파의 사람들이라고 옹호해주고 지켜주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연합군은 안 되겠다. 우리는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하겠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앞두고 이 연합군, 11지파의 연합군과 이 베냐민 지파가 이제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 전쟁을 앞두고 연합군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어떠한 기도를 하느냐? 20장 18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8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연합군이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연합군의 기도 중에서 잘못된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연합군의 지금 기도 속에서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이 기도 중에 잘못된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잘못된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이 연합군의 기도 중에서 지금 잘못된 부분은 바로 이미 전쟁을 하기로 결정을 해놓고 하나님께 누가 먼저 올라가면 되냐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연합군은 이러한 기도를 하기 전에 먼저 다른 기도를 드렸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우리가 같은 이스라엘의 동족인데, 민족인데 우리가 전쟁을 해도 됩니까? 아닙니까? 이러한 기도를 먼저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연합군은 자신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그들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전쟁을 하기로 이미 자기들이 결정을 내려놓은 다음에 하나님,
그럼 누가 먼저 전쟁을 할까요? 라고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예의상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이스라엘의 왕이 없는 것처럼 그들은 자신이 옳은 대로, 자신이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 결정을 내리고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도가 잘못되었다는 증거는 앞으로 이제 그 베냐민과 이 연합군이 3번의 전투를 하는데 앞에 2번의 전투에서 이 연합군이 패배한다는 사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방금 읽은 이 18절에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누가 먼저 올라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울까요?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싸워라.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으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결과가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유다 지파는 패배하고 맙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려 뜨렸으나. 아멘. 첫 번째 전투에서 연합군은 패배하고 맙니다. 유다 지파는 패배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이 이미 결정을 내려놓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패배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베냐민 지파와 그리고 기브아 사람들이 옳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 연합군의 행동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지적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한 번 더 전투에서 패배를 하게 되고 마지막 3번째 전투에서 이 연합군은 승리하고 베냐민 지파는 거의 몰락하는 수준의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이 2번째 그룹, 11지파의 이 연합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마치 왕이 없는 것처럼 자신들이 다 결정을 내려놓고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 그냥 도와주십시오, 내 이 길을 그냥 터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합군의 모습을 하나님은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의 왕이 없는 것처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마치 자기들에게 달린 것처럼 자기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자기들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사륙하는, 같은 민족을 사륙하는 이런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이 그룹은 이제 베냐민 지파와 이 기브아의 불량배들입니다. 이 기브아의 불량배들은 우리가 앞서 얘기를 나눴지만 굉장히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말 성경에 기록되면 안 될 정도의 굉장히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성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베냐민 지파는 이 기브아 사람들을 넘겨달라는 이 연합군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이 기브아 사람들을 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에게 속한 우리 땅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이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정에 이끌려서 그냥 이들을 옹호하고 지켜주려 했다는 거예요. 마치 이들도 다른 앞에 2 그룹처럼 마치 왕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들을 심판하고 훈계하고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들의 인정에 이끌려서, 인간적인 정에 이끌려서 이들을 옹호하고 보호하고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 연합군과 싸우게 되는, 같은 민족끼리 피를 흘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사기의 이 마지막 부분 19장부터 21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사시대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고 또 본을 보여야 되는 레위 사람들이 마치 왕이 없는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연합군은 자신들이 다 결정을 내려놓고 하나님 그저 도와주십시오, 그냥 내 길, 내 선택을 따라 주십시오 라고 보여주고 있는 이 연합군의 모습, 그리고 마치 왕이 없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이 기브아 사람들을 옹호해주고 지켜주고 그럼으로써 동족끼리 피를 흘리게 되는 이러한 모습들,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사사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해 있고 무지하며 어두웠는지를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정말 어둡고 말도 안 되는 시대 같은 이 사사시대의 모습이
혹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세 그룹의 모습이 혹시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술로 고백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마치 레위 사람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한다고 입술로는 고백은 하면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연합군처럼 내 길을 내가 다 결정하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과 상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 길을 갈 건데 이 길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저 하나님께 예의상 질문하고 있는 연합군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잣대 삼아서 사람들을 교육하고 또 내 자신을 바라보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면 괜찮지. 그저 인간적인 나의 모습 그런 것들을 그냥 쉽게 넘어가면서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라고 이 기록해야 되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을 우리는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기록하시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을까. 버젓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암흑기와 같은 사사시대가 끝이 나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었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되어져 갔는지 아십니까? 정말 이 어둡고 정말 끝날 것 같지 않은 이 암흑기의 시대, 사사시대는 어떻게 회복되어져 갔는가? 그 회복되어져 가는 여정을 그리고 있는 것이 이제 사무엘서인데요. 사무엘서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단 한 사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가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암흑기 시대, 사사시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왕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 사사시대이지만 하나님은 단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가 위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위기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교회가, 이 센텀 장로교회가 어떻게 회복되어져 가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단 한 사람, 그 단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다시 회복시켜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단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입술로는 고백은 하면서도 마치 왕이 없는 것처럼 저희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적이 많음을 주님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주님, 믿음이 부족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그룹처럼 우리가 마치 왕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사무엘과 같이 우리가 단 한 사람이 되어서 이 한국교회를 그리고 이 센텀 장로교회를 회복시켜가는 저희 청소년 사역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 같이 결단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정직한 영을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마치 왕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전파하고 가르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이 시대에 다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교사들과 학생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선생님, 광고해야 되는데 이 광고지도 안 가져오고 다 외웠네. 아, 해보세요. 안 보여줘야지. 해보세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뭘? 네. 뭘? 광고를 드릴까요? 네. 부탁하고 드리죠. 감사합니다. 자, 광고지 여기 있네요. 자,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일 큐티 하루 10분 기도 운동, 말씀과 기도로 기도 은혜 300용사처럼 세상에 승리하는 청소년 사역부가 됩시다. 예. 예배 시간은 11시입니다. 10분 전에 와서 예배를 준비합시다. 다음 주 기도는 구본우 학생입니다. 예. 12월 암송 구절 골로새서 3장 13절에서 14절 외워주세요. 예쁘게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예쁘게 한번 읽어보세요. 안 예쁘면 안 됩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아멘. 잘 읽으시네. 예. 또. 청소년 사역부 로고 공모전 많이 참여해 주세요. 다음 주까지 봤습니다. 다음 주까지입니다. 네. 좀 하시는 분들 이번 주에 열심히 분발해가지고 한번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 주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예. 대림절은 성탄절이 되기 전에 네 번의 주일을 포함해서 지키는 절기로서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대망하여 겸손과 소망으로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예. 그걸 다 읽어요, 그냥? 예, 감사합니다. 다음 주, 마지막 주 있고, 네 번째 주 있고, 그 다음 주에는 우리 성탄절이 있습니다. 성탄절이 언제입니까? 무슨 요일이죠? 예, 토요일 날. 안 옵니까? 와야 됩니다. 토요일이기 때문에, 주일이 아니기 때문에 안 온다, 이거 아닙니다. 성탄절 예배 있고, 주일 예배 또 있습니다. 그래서, 25일 날 오시기 바랍니다. 근데 25일 날에 깜짝 행사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회장님. 가능하겠죠? 네. 한 주 남았는데, 그죠? 맞죠? 네. 그래서, 너무 좀 밋밋하게 본 것보다, 그래도 우리 성탄절인데, 몸으로 못하지만, 찬양으로 할 수 있겠다 싶어서, 각 반별, 찬양을 한번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각 반별로. 예, 그래서 우리, 은혜, 1회, 독창하겠어요. 한 명이라서. 독창하게 생겼네. 그래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난 독창해야겠다. 나도 밤 말고 나 혼자서도 해야겠다 하는 사람 있죠? 있죠? 있겠죠? 누군지는 제가 보는 사람이겠죠? 세영아, 6개월 전에 얘기했던 거 니다. 너라고 세영이 한번 우리 찬양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은희 회장님 느낍니다. 괜찮아요. 네, 준비 한번 해가지고 반별 외에 한번 우리 찬양할 수 있는 친구들, 선생님 방금 호명한 친구 말고 저도 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 있죠? 기준이 한번 해볼 생각 있으면은 한번 준비해가지고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행제간에도 괜찮습니다. 번수 괜찮죠? 그런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준비해서 한번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소라, 너 이제 왔니? 네가 안 와가지고 언니하고 못하라고 하려 되다가 네 왔네. 준비해주세요, 주님 회장님. 좋다네. 예, 그래 한번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날 사회를 맡아야 되는데 선생님 사회 맡으면 참 좋겠죠? 선생님 안 할 거예요.
누가 하는지 알아주세요. 하고 싶은 사람 있어요? 하고 싶은 사람 있어요, 혹시? 세영이가 한다고? 진짜로? 아, 예, 세영이가 합니다. 오세요, 빨리. 오늘 세영이가 안 보이길래 내가 누구를 시키려 했냐면은 네 대신에 네 친구 시키려 했거든. 네가 와서 다행입니다. 사양도 해야 됩니다. 사양도 하고 사회도 보고 상품도 타가고 뭐 다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예린아, 니도 좀 준비하세요. 마지막이잖아.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좋죠, 회장님? 네. 혹시 성탄 준비는 잘 돼가고 있습니까? 전임 회장님 어떻게 성탄 준비 잘 하고 있습니까? 오늘 뭐 사진 찍어야 돼요. 예. 혹시 우리 이거 임원들께서 이렇게 회장님들이 탁탁 누구 좀 해주세요라면은 뭐 빼지 마시고 가서 가지고 이게 좀 인터뷰도 좀 해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적극성이거든요. 뭐든 잘 해야 하는데 적극성으로 하다 보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혹시 저 뒤에 선생님 보니까 그 까만 티에 빨간 글자 적힌 친구 손 한번 들어보세요. 사랑한대. 반가워요. 고마워요. 항상 이렇게 와줘서 참 감사합니다. 이게 사실 이렇게 처음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서 이렇게 오기가 참 힘들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와준다는 게 사실 기쁜 마음입니다. 누구한테나. 그래서 참 좋고 당분간 코로나 때문에 축구하고 우리 다른 모임 있죠. 이런 것들은 조금 우리 연탄 봉사를 했는데 코로나 갑자기 막 확산되는 바람에 어떻게 할지 몰라서 야외 쪽으로는 조금 시간을 두고 연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 기대했던 친구들 다음에 되면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른 혹시 또 광고 있습니까? 없어요? 아니요. 네. 없어요. 선생님 분명히 저번주 가면서 내가 다 써라 이랬는데 왜 다 안 썼어요? 맞네요. 맞아요? 네. 오늘 줄까요? 받고 싶은 사람 있어요? 저요. 예. 우리 손들면 바로바로 줘. 감사합니다. 우리 적극성이에요. 막 하고 싶다 이러면 예 알았습니다 막 줘버려요. 그래서 혹시 또 받고 싶은 사람 있어요? 니 오랜만에 들었네. 니도 온나? 이걸 방금 내가 이 소스를 줬는데도. 예린이한테 들었어요. 예린아 온나? 회장님이 막 찬양한대요 혜린이가. 예. 무슨 소리냐고? 참 고마운 소리지. 한 장 남았는데 이런 기회 꼭 받아야 되겠다. 니 아까 받았잖아. 니 손 들었나? 안 들. 다행이다. 야. 다 뺏길 뻔했어. 난 받들었다 할건데. 예, 그래서 이제 각 항별 공과 공모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